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제목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신분, 귀한 자격을 얻었는데 신분만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또 행위, 자격에 맞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디든지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문화와 그 미풍양속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적만 취득하고 시민권만 취득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같이 살기가 어렵죠. 그 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나라마다 다른데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걸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할 뿐 아니라 남에게 또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또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옛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 해서 옛 아비 마귀를 닮았습니다. 바로 죄 짓는 마귀, 악한 마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자기의 해를 끼치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죠. 자기에게 도움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하신 정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심, 그것을 닮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죠. 기준이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나에게 의인이 되고 착한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에게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싫은 사람이 되면 그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에게는 원수.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히고 원수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악한 자에게 악한 것으로 갚고 또 자기의 선한 자에게 선한 것으로 갚는, 지극히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온전하심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았죠. 일반적인 사랑이 뭡니까? 기준이 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은 똑같이 미워합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은 삶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곧 악인도 선인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로 해와 비를 비유했죠. 해가 뜰 때 그 햇빛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인에게는 구름으로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치면 똑같이 비치고 가리우면 똑같이 가리우는 거죠. 비가 와도 무슨 게릴라식으로 의인의 집에만, 의인의 밭에만, 의인의 논에만 비를 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주죠. 그 해와 비치는 해와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온전하신 성품, 온전하신 사랑을 담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 동족의 피 같은 세금을 또 뜯어내서 바치면서 자기는 또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악인이고 욕심장이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사랑할 줄 안다. 그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당연히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정말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그건 당연히 한다. 그러니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만, 자격만 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완전히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악인도 사랑하고 불의한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의인을 사랑하듯 불의한 자도 사랑하고 선인을 사랑하듯 악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랑,
온전한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어려워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이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 감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나도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부모가 된다는 사실. 부모가 되어 볼 때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갓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쁘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없던 아이,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생명이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물론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소리도 들었지만 이렇게 눈앞에 직접 본 것은 이제 처음이죠. 그 귀엽고 그 새로운 생명을 볼 때 그 반갑고 그 감격이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눈도 못 뜨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울기만 하는, 말도 할 줄 모르죠.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냥 먹여달라고 그 힘든 것을 울음으로만 표현하는 아주 그 작고 연약한,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곧 몇 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거두어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성, 부성,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구나.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핏덩이를 하나하나 그 돌봐주고 키워낸 그 부모의 능력,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식이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도 있지만 심령도 있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하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악을 행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악인을 참고 견디고 품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크고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큰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자녀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말을 듣지 않고 실수하고 부모에게 대적할지언정 부모는 또 용서하고 품습니다. 왜? 자기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자식은 영원토록 부모 앞에서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돌봅니다. 뭐 커서 힘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능력도 많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을 연약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고 오래 참고 품죠.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시죠. 아무리 인간이 능력 많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품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분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들, 자녀와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란 자녀를 연약하게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크고 높고 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수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죠. 심지어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는 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서로 품지를 못해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자식 같은 3, 40살 차이가 나면 또 모를까. 형제 간에는 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쉽게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원수 맺고 잘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 어린, 정말 어려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죠. 품는다는 거죠.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연약하게 보고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자기가 손해볼까 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 얼마나 밉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피가 끓죠.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청소년 때 아주 안 좋은 악몽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입학하기 직전에, 물론 저에게도 좀 책임이 있죠. 제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친구를 가리지 않고 좀 사귀다 보니까 좀 불량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가는데 그 불량한 친구의 친구들, 진짜 불량한 친구들, 그들이 이제 저를 둘러싸고 뭐 돈을 내놔라 막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저기 어디 이제 캄캄한 밤이었는데 어둡고 이제 구석진 데 가서 막 이제 여러 명이 저를 몰매를 줘서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때 참 그 아팠던 기억이, 저보다 뭐 큰 애들도 있고 아주 저보다 작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명이니까 제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맞았는데, 그 대항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죠. 맞을 수밖에 없는, 제가 무슨 뭐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고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무술 고단자도 아니고 그냥 겁과 공포에 질려서 그냥 맞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상처가 되어서 나 자신에 대한 상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불량한 아이들을 보면은 다 그냥 총이 있으면 다 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 그걸 품고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좀 불량해 보이는 학생은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량하게 보이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치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람 가리지 말고 이제 전도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이제 계속 거부했습니다. 왜?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저런 악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저런 악당들은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안 된다. 괜찮습니다. 안 된다. 계속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따졌죠, 나중에. 왜 저런 사람까지 구원해야 됩니까? 세상 말에는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다리 펴고 잔 적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편하게 잔 적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때린 녀석들이 누굴 때렸는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자고 오히려 내가 못 잊고 분노에 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어느 날 계속 주님하고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깨달음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때린 자가 너보다 더 불쌍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맞은 자가 불쌍하지 어떻게 때린 자가 불쌍합니까? 아니다. 때린 그들이 너보다 더 불쌍한 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 너보다 더 심하게 억압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를 때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면에서 보면 너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곧 더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에게 더 억압이 될수록 악한 자가 돼서 남을 괴롭히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은 자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 맞은 저보다 때린 그들이 더 지옥 문 앞에 가깝기 때문에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맞은 저로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맞구나. 응?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보다 저들이 더 지옥 문 앞에 가 있구나. 왜? 마귀에게 더 억압됐기 때문에 남을 때릴 지경이지 않습니까? 때리고도 가책도 안 느끼는 그렇게 양심이 마비돼 버린 그들이 나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지옥 보내고 싶었지만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억압이 떠나가고 이제는 용서한 후로는 그렇게 불량배 같은 사람을 봐도 미워하거나 막 그 분노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치유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자랄 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외로움이라든지 고독, 뭐 그런 또 분노, 뭐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입장에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악한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전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가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봤을지언정 그를 연약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죠.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악한 자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악한 자는 연약한 자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구해내야 될
아주 위험한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불쌍한 자,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해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악인을 선인과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